도를 아십니까? 길 가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찜찜하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이비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길 물어보는 척, 설문조사하는 척 다가와서 긴장을 헷가닥 풀게 만드는데, 이런 사이비가 사실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사이비가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이비는 예전부터 돈, 명예, 심지어 성적 욕구까지 탈취해오면서 일종의 사라지지 않는 악습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이비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반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최근 종교 집단 성파문에 휩싸인 또 다른 사이비가 등장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도를 아십니까? 너 사탄 들렸어? 한국 사이비의 역사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이비라는 말에 담겨있는 뜻은 비슷하지만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짜인데 진짜인 척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종교라는 것은 신을 숭배하면서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사이비는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과거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23년 일제강점기 시절 김성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무당을 부르고 병원도 가보고 치료를 받아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라면서 걱정을 하던 그 순간 교회 전도자가 김성도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야, 너 어디 아프냐? 이거 예수님 믿어야 낫는 병이야 임마. 예수님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믿으면 나요? 그 사람이라니 이 사람아. 그분은 우리가 감히 함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그분을 뵐 수 있습니까? 저짝에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봐. 그럼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김성도는 전도자의 말에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병이 나와버렸네? 심지어 자신의 아들도 몸이 좋지 않아 교회에 데려갔더니 싹 다 고쳐졌어. 그러다 보니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야. 병이 나았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아무래도 김성도는 자기 스스로가 종교를 믿음으로써 무언가를 얻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때부터는 자기는 남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면서 다른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겁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진짜 각박한 삶을 살았다 보니 종교를 통해 무언가에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던 김성도를 따르기 시작했죠. 결국 김성도 밑에는 12명의 제자가 생기게 되었고, 김성도는 이들에게 입을 벌린 채 기도를 시킨 뒤 공기를 불어넣는 듯한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대가로 신도들은 김성도에게 제사를 바치기 시작했고, 이 집단은 점점 영향력을 넓혀 세주파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죠. 이처럼 과거에 등장했던 사이비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을 건드려 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뭐 김성도 같은 경우에는 사이비를 통해 사람들의 재산을 뜯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이비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김성도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면 사이비는 통한다 라는 사례를 지켜봤던 전용해라는 사람이 하나의 사이비를 창립합니다. 바로 백백교. 그리고 이 전용해라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신도들을 모집했는데요. 여러분, 곧 세상이 멸망할 겁니다. 모두 그때를 위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아이고, 안 그래도 일본 놈들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어쩌냐. 지금 백백교에 가입하시면 종말에서 구원받고 불로장색 부귀영화까지 드립니다. 야, 넌 저 말을 믿냐? 딱 봐도 사이비잖아. 그냥 무시해. 어차피 이래중나 저래중나 똑같은 거 아닌가? 한번 믿어보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 백백교를 믿으면 종말의 날에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불로장생의 부귀영화까지 누리게 해주는 등 그냥 믿기만 하면 진시황 뺨 무려치는 라이프가 시작될 것처럼 말했죠. 아니 말만 들어도 백백교를 믿고 싶어지기는커녕 이딴 말을 누가 믿나 싶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죽도록 힘든 현실을 버티기 위해서 믿을 만한 것이 필요했고, 백백교는 이런 점을 활용해서 신도수를 늘려갔던 것이죠. 이건 벌써부터 사이비의 스멜이 강하게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백백교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아. 먼저 입교하면 땅부터 시작해서 집, 가구까지 돈 될 만한 것들은 전부 팔아서 교주한테 상납했다고 하거든요. 불로장생이니 부귀영하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 대놓고 정작 백백교의 신도가 되니까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댔던 거죠. 또 이렇게 돈을 가져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 여성 신도 중에서 예쁘장한 사람이 있다면 전용회에 첩이 되어서 욕정을 해소해주는 역할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제정신이 아닌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백백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전용회의 거짓말에 속아 백백교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렸다고 하네. 전용회는 이때 각종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백백교에 불만을 품은 사람 가족이라고 사형, 신도가 너무 많아서 들킬 것 같다고 사형, 더 이상 납부할 돈이 없다고 사형 등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광인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사건 사고를 만들어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꼬리가 길어져 잡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백백교의 추악한 만행은 유곤룡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유곤룡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백백교에 빠져 재산과 유곤룡의 여동생까지 전용해에게 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곤룡은 전용해를 찾아가 몸싸움을 벌였고 전용해가 도망가자 경찰에 신고했죠. 결국 경찰은 백백교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이때 당시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신고 후 약 2달 동안 발견된 시체만 158구. 아무래도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다 보니 경찰은 더욱 빡세게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전국 각지에 숨어있는 20여 곳의 비밀 아지트에서 무려 300구가 넘는 시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살해당한 이들 중에는 한강에 버려지거나 발견되지 않은 시신이 있어 실제로 죽은 사람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죠. 결국 백백교와 관련된 이들은 재판장에 서게 되었고, 간부급 12명은 사형, 나머지 10수명의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백교의 교주 전용해는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아니, 수백 명을 죽였다고?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미친 곳을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힘든 시대를 틈타서 사람들을 등쳐먹은 것은 백백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1947년에 서백일이라는 사람이 용화교를 창립하고, 1955년에는 김제의 모악산 기슭에 용화사라는 절을 지었다고 하거든요. 서백일은 조만간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와 세계가 뒤집어지게 된다고 말하면서 용화사 주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라고 주장했죠. 이것도 역시 백백교처럼 그대로 들어주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었지만 1955년이면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역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 용화교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신도수만 80만 명이 달했다고 하네. 아니, 1955년 우리나라의 인구가 2150만 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7%는 용화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지. 이건 용화교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소리인데, 그러다 보니 용화교의 교주인 서백일은 막대한 힘을 이용해 끔찍한 짓을 저지르죠. 서백일은 신도들의 딸이 특정 나이가 되면 자신에게 보내게 시켰습니다. 그들은 여수자라고 불렸는데요. 여수자는 서백일 앞에서 그의 말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맹세를 해야 했죠. 그리고 서백일은 맹세가 끝나면 네가 맹세했잖아 라면서 여수자들에게 그 짓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충격적인 이유는 여수자의 부모들은 서백일이 무슨 짓을 할지 다 알면서도 딸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딸을 내어줄 정도로 당시 서백일의 권력은 어마무시했었고, 서백일의 여수자 모집이 계속되자 그 수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죠. 한창 용화교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용화사에 있는 여수자의 수만 150명 이상. 그러니까 서백일은 자신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짓을 해온 거지. 또 서백일은 여수자의 위에 육총리, 그 위에 다시 팔선녀라는 직급을 두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해도 계속해서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죠. 결국 1962년 여수자 2명이 서백일을 성범죄죄로 고소하는데요. 서백일은 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지만 10개월 이후 고혈압을 이유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죠. 아니, 고작 10개월 살고 나왔다고? 이거 어이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 많은 여수자들에게 몹쓸 짓을 저질러 놓고 10개월은 진짜 낮은 형량이니까. 이로 인해 서백일은 정신 못 차리고 같은 짓을 저지르면서 살았는데 1966년 3월 27일에 소윤아라는 사람의 칼에 찔려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소윤아가 서백일을 죽인 이유는 누나와 여동생이 그에게 당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소윤아는 범행 후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고 합니다. 백백교도 그렇고 용화교도 그렇고 둘 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이용해서 사람들 등쳐먹은 사입이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사입이라는 종교 집단이 일종의 사업체로 운영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은밀하고 뒤에서 돈을 갉아먹는 정도였다면 현대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사입이는 대놓고 돈을 삥 뜯어갔다는 거지. 먼저 1984년 박순자라는 사람은 오대양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대양은 단순한 사이비 종교가 아니었죠. 겉으로는 민속공예품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네. 심지어 당시 오대양은 대통령상도 받고 88 올림픽 공식 지정업체로 선정되기도 하고 하는 상당히 잘 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이런 잘 나가는 기업에 탈을 쓰고 신도를 모집하기 위해 움직였죠. 처음에는 30%가 넘는 이자율을 제시해가면서 주변에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다시 이자로 나누어주네. 박순자는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신뢰를 쌓고는 너 내 동료가 되라 라면서 회사 직원이 될 것을 권유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돈 앞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오대양에 들어갔습니다. 오대양에 들어온 신도들은 다시 주변에서 돈을 빌려왔고 이런 식으로 오대양이 신도를 늘려나갔던 거야.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범적인 기업인 것처럼 행동했죠. 오대양은 유치원, 양로원, 보육원 같은 건물을 사들여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겉으로만 보여주는 모습일 뿐이었죠. 오대양의 실상은 그런 친절한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야. 먼저 오대양이 운영하는 보육원은 분명 보육원인데 사실 고아가 아니라 오대양 신도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알면 뒤통수가 좀 얼얼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는 어떻게 넘어간다 쳐. 근데 이놈들은 뒤통수도 모자라서 앞통수까지 후려버립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는 고아고 박순자가 유일한 진짜 엄마다 라고 세뇌했다는 거지. 게다가 모든 신도들은 집단으로 생활하게 하고 부부는 각방, 외출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반성 타임 등 통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오대양을 그저 평범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다가 이놈들의 정치가 드러나게 되었느냐.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이자를 갚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갚을 돈을 빌리고 하면서 운영했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막으면서 버티던 중에 한 부부가 빌려준 5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오대양으로 찾아갔는데요. 그러나
그러다가 신도들이 부부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부부가 돈 안 받겠다라고 약속한 후에 풀어줬죠. 그리고 풀려난 부부는 이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까지 박순자와 오대양을 고소하자 돈을 갚아야 했지만 이미 이자로 다 줬는데 돈이 어디 있어. 결국 박순자는 가족과 신도 80명을 데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용인에 있는 오대양 공장에 숨어 있었고 처음에는 49명이 박스 더미 뒤에서 발견되었죠.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다름 아닌 공장 천장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도 중에서도 돈을 많이 빌려온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갚아야 할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신도들이라는 소리인데 여기서 문제는 남은 32명의 인원이 전부 죽어 있었다는 거야. 이 중에서 교주를 포함한 31명은 목이 졸려 죽고 남은 1명인 공장장은 목을 매달아 죽어 있었고 특히 교주인 박순자는 가장 먼저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공장장이 미쳐서 다 죽이고 자살했나 싶지만 그들에게 저항의 흔적은 없었다고 하죠. 경찰에 따르면 죽은 사람들은 스스로 신경 안정제를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목 졸려 죽었다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죽음을 받아들였단 거지. 아유, 교주를 따르다가 함께 죽는다니.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참 무섭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돈, 명예, 사람보다도 특히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사이비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1978년에 정명석이 창설한 사이비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주인 정명석이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곳인데 최근 한 OTT 플랫폼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을 정도이냐? 아니, 교주 정명석이 여성 1만 명과 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라면서 신도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정명석은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종교 집단 성파문 등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 2001년 3월 해외로 도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해외로 도피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에서 병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 및 추행했다고 하네. 결국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2008년 2월 국내로 송환되었는데 정명석이 기록한 범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죠. 1980년대 이후 2006년까지 법원 검찰에 남아있는 정명석의 성범죄 관련 혐의 기록만 해도 무려 22건. 결국 정명석은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명석은 10년이란 기간 동안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정명석은 2018년 2월에 출소한 뒤에 충남 금산에 있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수련원에서 생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21년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서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0월에 또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여기에 추가로 여성 신도 3명이 우리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라면서 정명석을 고소했다고 하죠. 검찰은 정명석이 메시아인 자기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지만 정명석은 강요, 폭행,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사이비 종교가 사이비라고 불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싶으면서도 종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사이비 종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